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구원받음과 정죄받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평생토록 불교 신자였거든요. 전보로 다니시고. 근데 교회 가자게도 그렇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매기도 있고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밀어드리면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믿겠대요. 그래서 나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몇 번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걸린 사람도 어렸을 때의 기억은 이게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입력이 안 되는데 어릴 때의 기억은 갖고 가더라고.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주일학교 때 몇 번 다녔는데 그게 딱 외워진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은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런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의 친구들,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친구로서. 누가 친구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시고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죽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관사가 철교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관사예요. 그런 철교 다리직이에요. 근데 아들이 왔다가 아들이 다리 밑에 껴요. 기차가 오고 있어요. 철교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그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차 탄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죽여요. 그것이 사람 죄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 아버지예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끈끈한 관계예요. 아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승객들이 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리를 내려요. 아들은 죽었어요. 기차 탄 승객들은 살았어요. 아버지는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꺼주세요. 아들을 죽이고 승객들을 살렸습니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 세상을 사랑해서. 두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라고요? 구원을 얻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람이 수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수렁 아세요? 수렁은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수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수렁.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의도는 갸륵하는데 결국 못 빠져나옵니다. 수렁과 같이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빼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만 빼낼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과 타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조건을 세워서 공로를 세워서 스스로 의인되려고 해요. 그것이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된다고 해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러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알겠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사람도 자꾸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맨날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태어났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어서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요 하나도 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면 다 걸려요. 심판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안 믿고 심판받고 지옥 가려고 하는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 결과 심판문 판결문이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는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서 안 왔다.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오는 것이다. 이 곤충들이 다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만 켜면 다 도망가요. 야행성은. 주행성은 전기 찾아서 오지 않아요.
전기불 찾아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판결문입니다. 빛이 왔어도 오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름만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들도 예수 믿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유,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최고 잘 믿어 그래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쭉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이고,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벌써 알아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다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농구 박감독 하면 그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름하면 딱 떠오르게 있어야 돼요. 이름하면 사기꾼으로 하는 여러분들 이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전 인격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직분, 사명, 말씀, 그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얼마나 파워 있고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인간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교리도 바꾸고 사명도 아니라 그러고 내가 언제 메시아라고 그랬냐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탁 내밀잖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님 보세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요, 속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죄 받았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대신 제물을 들여서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이 누구 목숨이요? 예수님 목숨이죠.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이 누구요? 많은 사람이 자기. 알았죠?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자기. 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죠? 내 죄 때문에. 알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없애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다,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들도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누구도 알아? 귀신들도 알아. 그건 이단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것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은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돈 주고 죄인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피잖아요.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값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거 구원이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내가 됐다. 알겠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자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원수가 되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다시 화친하게 됐습니다.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친하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누구요?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자, 어서 오세요. 자,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 3장 18절.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베드로전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몇 번에?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메시아는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자기가 이 시대에 십자가를 졌다. 뻥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단번에라고. 단번에. 십자가는요 초림주만 져요. 재림 때는 십자가 지지 않아요. 자꾸 이 교주들이 뻥쳐요. 자기가 십자가 졌다고. 여기 있잖아요.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이게 너무너무 기초적인 건데도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단번이 몇 번이요?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또 죽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또 죽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이 누구지? 예수님.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죠? 나지. 뭘 자꾸 뒤쳐다보면 안 돼. 이 불의한 자가 누구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는 우리가 누구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죠? 이걸 모르고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을 안 먹어야 된다든지, 껌을 안 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자꾸 보태야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내 죄가 속죄되었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나 구원 못 받았어요. 나는 맨날 죄인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못 때려박듯이 좀 알아야 되겠어요.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았냐 그러면 아니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만 흘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가면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확실히 못대를 박듯이 딱 박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내 죄가 예수 피로 끝났다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가죠. 이걸 몰라서 늘 죄인이니까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다가 그런가 쓸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로마 4장 25절, 로마 4장 25절,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럼 뭐예요? 죄사함. 부활은 영생.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해도 부활을 말한 것이고, 부활만 말해도 십자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가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성경도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잖아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믿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볼게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다고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봐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신으로만 봐도 안 돼요. 인간이면서 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거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영원의 상고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뭐? 상고. 영원의,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상고가 남자 상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상고 나왔대. 이게 뭐냐면 아주 옛날에,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뭐죠?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BC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자기 동네 이름이 성경에 써 있어야 돼요. 뭐 금산군 진산면화 하든지 관악구 봉천동화 뭐 이렇게 예수님 보세요. 동네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뿐이 아니라 언제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언제부터? 영원히 있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이런 걸 이단들이 가르쳐요? 못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시편 1편 7절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소가 송아지 낳죠. 개가 강아지 낳죠. 강아지는 뭐죠? 개죠. 송아지는 뭐요? 소죠. 망아지는 뭐요? 말이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니까 자기는 좌편에 앉았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주가 그러대. 자기는 하나님 좌편에 앉아 있다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누가 다른 분이 앉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예수님이 성자예요. 예수님이 성자라니까 무슨 여기 뭐 김성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요. 응? 성자가 다른 분이 아니요. 예수님이 성자라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이 방점을 줘서 설교하는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성자 분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자 그분이라니까. 알겠죠? 게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빌립보 2장 6절 보면 빌립보 2장 6절. 야,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시나 그랬죠. 제가 옛날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조금 바울이 좀 흥분했구나. 바울이 좀 이렇게 꿈꾸다 성경 썼나 이게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 하나님 본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믿어지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체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딱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읽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사. 어떻게? 낮추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진 모습, 낮추어진 모습 보고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낮추어진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낮추어진 모습 보고 낫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낮추사. 자기를 어떻게? 낮추사.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였으나 낮춰서 오셨다고.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우리 선생님도 믿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아저씨도 믿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우리가 기본부터 새로 다져야 돼요. 기본부터. 기본이 중요해요. 테니스도 기본이 잘 된다니까.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탁구인지 배운 탁구인지 다. 이 신앙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 한 분. 두 분이라고 하면 틀려요. 초림 때는 예수님, 이 시대는 나. 요거 둘이잖아. 이게 빵점이에요. 그거는 빵점. 하나님 몇 분? 한 분. 중보자는 몇 분? 한 분. 두 분? 틀렸습니다. 세 분? 틀렸습니다. 중보자는 몇 분? 한 분. 이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몰라? 시대마다 있다. 10명 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 다리잖아. 이분이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시대마다 메시아 있다는 건 뻥이었습니다.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셨죠? 똑부러지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무리를 걸어간 것도 안 믿고, 오병이어 기적한 것도 안 믿고, 육신 부활한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해서 아기도 낳을 거라는 둥 뭐 이거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동명이인이요.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종교는 자유인계 이렇게 흔히 말하죠. 종교는 뭐 자유인계, 충청도 사투리요. 그리고 종교는 취미생활로 알아요. 종교를 어떻게 한다? 취미생활로 알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여기 오늘 우리 내 종친이요, 여기 종친. 지금 태어나면서 교회 처음 온 거야 지금, 그지? 몰라, 어렸을 때 몇 번 다녔나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내가 알기로 그지 거의 처음이죠. 교회는 어렸을 때 몇 번 갔어요? 어렸을 때 몇 번 갔대. 여기도 주일학교 몇 번 갔구만. 자, 참 다행이요. 죽기 전에 오셨어.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뻥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되게 해버려. 그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불신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는 뭐라고 증거했나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인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죠.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권위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또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변화산상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했죠.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좋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베드로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직접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거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니들이 나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실제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뭐가 되겠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하고 거짓말은 약간 달라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요. 사기는 뭐예요? 경제적 손실을 준 게 사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뭐지? 사기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보은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야, 이런 말들이 이게 보통 하기가 그게 보통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버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 모독죄 들어봤어요? 성령 거역죄? 마태복음 13장 31절 봅시다. 이것처럼 남용되고 오용되는 성경 구절 또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가만히 있자. 마태복음 13장 내가 잘못 적었네.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 알죠? 12장이네. 12장 31절이네. 12장 31절 보면 여기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 좀 두려운 말이에요. 흔히 이런 말로 이걸 이 사람들 써요. 누가 방언 기다 올라올라 하고 있어. 누가 지나가다가 저거 마귀 방언이요 그랬다고. 방언 기다가 눈 벌떡 뜨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보고 마귀 방언이라고 했지. 성령 모독한 거 당신? 이런 데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좀 비방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쓰시는 종을 당신 비방했어? 당신은 사함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엄포 줄 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단 교주들이 이걸 많이 쓰죠. 이단을 탈퇴할 때 이 말을 해요. 당신은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를 졌다.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 구절 써먹거든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뭔 줄 알아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알겠죠? 율법적인 그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를 주고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버려.
그러면 성령이 모독당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 그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성령 모독죄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아셨죠?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보시면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 누가 증언한다고? 성령.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누가 증언한다고? 성령.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예수, 성령이 뭐가 돼요? 모독받아요. 성령이 거역함을 받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죄가 커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은 죄예요. 그렇게 큰 걸 사람들 몰라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천국 간증한 걸 들었는데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지옥의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우나 들어봤더니 이렇게 울더래요. 아멘만 했어도, 아멘만 했어도, 아멘만 했어도를 영원히 반복하더랍니다. 그 탄식은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전도자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유했을 때 그때 아멘 해버릴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냐? 왜 아멘 안 했어? 권력이 필요하냐? 왜 안 했어? 시험 보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아멘만 하면 되잖아. 예수 믿자 할 때 아멘. 뭐 힘들어요? 돈 들어요? 권력이 필요해요? 아멘만 하면 되잖아. 아멘만 했어도, 아멘만 했어도, 아멘만 했어도 영원히 반복하고 있어. 땅바닥에서 패대기를 치면서.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그게 뭐 힘들다고 대답하면 뭐가 손해본다고. 술 마시지 못할까 봐 그런가요? 그럼 마시세요. 마셔. 왜 예수 믿으면 담배를 못 피는데 눈치 보일까 봐 그래요? 그냥 펴. 근데 담배는 건강상 알아서 스스로 피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 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 내지 마. 그냥 오기만 해. 알겠어요? 오기만 해. 꽁꽁 돈 챙겨요. 돈 챙겨가지고 죽을 때 1원도 못 갖고 가. 1원도 못 갖고 가. 그냥 내놓고 가야 돼요. 그 땅, 그 집 다 내놓고 가야 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은혜가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만 했어도 어느 집에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들었니? 들었다고 뭐 휘. 어느 사람은 보험왕이야. 보험왕. 당연히 보험 들을 줄 알았지. 보험 들으니까 안 들었대요. 아이고, 남의 건 다 듣고 자기 건 안 들었어. 교통사고 났어. 보험 들었지. 당연히 들었겠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돼. 사고 나. 죽기 전에 했으면 돼. 죽기 전에 했으면 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 상급에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자기가 조건을 많이 세우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또 공적을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나 크고 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공기와 햇빛, 빗물, 우주와 만물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라고 그래. priceless가 가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없다 그 말은 똥값이라는 뜻이 아니야. 너무 귀해서 가격이 없는 거예요. priceless. 햇빛 가격 낼 수 있어요? 공기 가격 낼 수 있어요? 그냥 주시.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구원은 그렇게 귀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행위를 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로 온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안 타면 어떡해? 걸어와야지 뭐 어떡해. 헤엄쳐 가야지. 예수 믿으라고 했어. 구원받으라고 했어. 심판받지 않으라고 보냈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심판받는 거지? 그것이 정죄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우리가 의가 많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내 죄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큰 거, 죄가 크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늘 들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것이 구시대의 복음이 아니야. 그것은 지금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아셨죠? 여러분들 예수 다 믿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로 더 전해서 그들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쓰여져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